이 세상 사는 걸 보면 참 힘듭니다. 주위에 힘든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주위 사람들을 보고 내 인생을 볼 때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다하지 않습니까? 힘이 완전히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힘이 다 빠지면 그것이 사망입니다. 제가 예전에 40일 금식을 했을 때에 정말 이제 일어설 힘이 없었거든요. 힘이 없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정체를 수축 이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렌즈와 같아서 두껍게 하고 얇게 하고 그래서 그 안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 수축 이완할 수 있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로 보여요. 인간이 힘이 빠져버리면 제대로 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힘이 빠져버리면 사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망하는지 안 하는지 의사들이 뭡니까? 눈을 보는 거잖아요. 눈이 완전히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그렇지만 변이 나오는 거예요. 항문에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던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인 거예요. 힘이 다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내가 비록 육체적인 어떤 거동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힘이 다 없어지면 그 사람은 사망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제가 어떤 부제냐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큰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까지 되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축축 올라가죠. 그런데 이 장인어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아무리 보니까 다윗이 대단하거든요. 자기를 대신해서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죽여버리려는 장인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약 10년 동안을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10년 동안을 방황하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아둘람 굴로 굴에서 생활하고 여러분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그 10년의 고난의 그 것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힘이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견디는 것 없이 큰 거 되는 건 어렵습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이 됩니다. 이런 과정 없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강해지고 성숙해집니다. 다윗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약 10년 동안의 그 고통을 당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오늘 이 시편은 지나고 보니까 아련하지만 그 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 순간 지났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 순간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순간은 너무나 고통이었고 어둠이었고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답답하고 근심 걱정되지 않았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은요, 이거는 너무나 힘든 거였어요.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제가 주중에 또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을 만나서 원로 목사님이세요. 이런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거예요. 아들이 불치병이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도 안수도 받고 그래서 이제 치료원 받았고요. 여러분, 아들이 불치병이에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빚을 졌어요. 빌려줬는데 그래서 빚을 아주 크게 졌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 빚을 몰래 갚으려고 몰래 일하고 파출부 하고 설거지하고 그래도 이게 갚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배가 돼가지고 터진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교회에 나가니까 교회 교인들도 교인이 멀리 이사가 가지고 가면 모르겠는데 그 동네에 사는 거예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보는 거.
그리고 사모님 어떻게 되느냐? 머리가 터진 거예요. 1년 동안 기억이 안 나신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수발하시는 거예요. 친히 수발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참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와, 얘기 들었는데 뭐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지났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순간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겠습니까? 빚쟁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지요. 아내 사모님은 병원에서 누워있지요. 교인들은 떠나가지요. 하루하루가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겠죠. 그것들을 견뎌내신 거예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10년 동안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거지요. 누가 죽이려고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이 창으로 던지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걸 피했다고요. 여러분, 누가 바로 앞에서 창으로 던졌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빗나갔어요. 그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다윗은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쭉쭉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지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여러분 무슨 어떤 글을 쓸 때에 시를 쓸 때 첫 문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첫 문장에 딱 쓰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이보다 아름다운 문장이 있을 수 있을까? 시편 18편 1절입니다. 저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문장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0년 동안의 그 모든 고통을 생각하면서 모아서 한 문장으로 탁 낸 게 이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진정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 이렇게 다윗과 같은 여러 가지의 그 고난을 당하고 있고 힘듦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삶을 이렇게 쭉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목사까지 되었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처음부터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아닙니다. 불신자 집안이죠.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를 좀 한두 번 나갔었습니다. 몇 번 나갔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잠실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이게 잠실교회를 다녔어요. 이 근처에 잠실교회 있잖아요. 친구들이 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같이 있다가 나와서 놀기 위해서 잠실교회를 몇 번 갔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중학교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잠실교회에서 중등부 수련을 갔는데 겨울 수련을 갔는데 제가 뭐 예수님을 믿습니까? 친구들이 가자니까 재밌다니까 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1박 2일이었는데 전 특별한 걸 봤어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중등부 애들이 예배가 한 2-3시간은 드린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끝나고 너무 제가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1시간 이상을 기도하는데 다른 애들은 눈 감고 막 기도하는데 저는 눈 뜨고 보는 거죠. 와,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야. 충격이었어, 저한테. 이런 게 뭐냐? 이게 뭐냐?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제 옆에 이제 남자 이렇게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1시간을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게 무릎 꿇고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손등에 그 친구의 눈물이 한 방울이 딱 떨어졌어요. 그때의 그 느낌이 충격이었어요. 뭔데 얘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냐.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다 이제 가끔 교회 가다가 저는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거지요. 참 희한하다. 쟤네들은 뭐길래 저렇게 기도하니.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고 2학년 마치고 군대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의 전 한터교회죠. 전도사님이었던 윤선주 전도사님의 제 바로 한기스 위 고참이었어요. 그러면 저보고 그런 거예요. 교회 한번 가자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저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왔는데 저는 왜 교회에 나온지 그때 알았어요. 찬양을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당에 나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배당에 나왔는데 왠지 좋은 거예요. 찬양을 듣는데 이건 너무나 감동이 돼서 제가 그때부터 모든 찬양을 다 구입했어요. 테이프였는데 100개 이상을 구입했어요. 모든 찬양을 들어요. 가장 좋아했던 게 다윗과 요나단이었는데 테이프를 듣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1집을 제가 3개를 샀어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듣는 게 너무나 좋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좋고 말씀이 좋고 성경을 읽는데 어쩜 이런 말이 있는지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원정수 권사님이 그때 유형이었기 때문에 간증 공부하기 전에 구약 성경 읽고 신약 읽고 그러는데 성경책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읽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애들도 있었는데 뭐 하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뭐 느껴집니까?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저는. 교회는 좀 나가면서 좋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또 이제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나보다도 머리가 좋은 교수님들, 총장님들,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되는데 나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을까? 왜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보니까 대통령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닐진데. 그러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보다 머리가 월등히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니까. 나보다 머리 많이 좋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도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은 계시는데 내가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어느 순간 굉장히 감동되면서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구약과 신약을 쭉 읽어나가는데 통일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66권이 다 시대가 다르게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로 통일성이 있다는 게 확 느껴지면서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느낌이 확 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까? 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바람은 봤습니까, 여러분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 안에 세균이 보입니까? 있다고 하잖아요. 보입니까?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아,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일 수 있는구나. 느껴지는구나.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힘을 제가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 몇 번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방위 생활을 했습니다. 방위는 어떠냐면 그때 당시 방위는 사복을 입고 아침에 이제 군대로 출근을 해요. 저기 구리 쪽에 있었는데 금곡 쪽이었습니다. 아침에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설교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왔어요. 그래? 기도하면 병드나? 이게 저한테는 크게 온 거예요. 예수 믿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침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 친구 동기 병사가 이제 아침에 너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예요. 이리 와봐. 한번 누워봐.
1년도 안 됐는데 누워봐. 한번 한 거예요.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병든 자를 기도하면 낫는다 그랬는데 낫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억이 나요. 약 한 30년 전 얘기니까. 기도하고 딱 낫더니 이 친구가 놀라는 거야. 그냥 낫다는 거야. 이 친구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그때부터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이제 그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저기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청년들이 저는 기도할 곳이 그렇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크게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한 청년이 방언을 그렇게 말하기를, 방언 은사를 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친구는 그때 청년부 수련회 때 방언을 못 받았고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제가 이게 방언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되게 독특했어요. 그런데 저 방언을 했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나갔는데 어느 후에 한 달 후에 방언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방언을 했는데 방언 통역을 했는데 제가 보통 시에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난 깜짝 놀란 거예요. 영적인 것이 있구나 이게.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가장 큰 게 뭐냐면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수록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처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과거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한 3년 좀 넘었을 때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주위에서는 다 저보고 목사라는 거예요. 이원선 목사님도 신학교 가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제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주위 사람들은 저보고 이제 목사라고 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직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한 3년 하면서 이제 그때에 확신하게 제 삶을 드리겠다고 하고 이제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는데 직장을 딱 들어갔는데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렇게 큰 소리로 설교하지만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대학교 때 앞에 여중생이 있어도 앞으로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인 거예요. 직장 생활을 제가 할 수 있을까? 이거 너무나 걱정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딱 그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다고요. 여러분 힘이 있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으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이 옵니다. 그래서 가장 저에게 힘이 되었던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요. 밑에 보면 이 말씀을 제가 그 기숙사 침대에다 딱 붙여놓고 매일 봤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계속 하니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지난 후에 고백하는 것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이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아직 군대에도 가지 못하는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장수 중의 장수입니다. 키가 약 3m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노투구를 썼고요.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57kg입니다. 여러분, 57kg의 갑옷을 이렇게 입고 싸울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힘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각반을 잡고요. 창을 들었는데 창의 그 창자루가 배틀자루 같아 그랬고 창날 무게가 7kg입니다. 여러분, 이 끝이 창날 끝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들면 무게가 이렇게 해가지고 7kg이면 2리터짜리 물이 2kg이에요. 약 2kg이요. 플라스틱 그거 합치면 그게 끝에 3개 반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들 수 있는 창자를 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장수가 골리앗입니다. 다 가린 거예요. 갑옷으로. 칼을 차고 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니까 힘이 없어요. 아직 군대에 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뭡니까? 막대기 하나, 매끄러운 돌멩이 5개.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가죽끈이에요. 물매라고. 이 가죽끈 가운데 돌멩이를 들고요. 양 끝을 주고 돌려가지고 한 끈만 잡고 탁 던졌을 때 돌이 날아가는 게 이게 물매죠. 약 3총 같은 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다윗에게는 돌멩이 5개 있었는데 4개는 필요 없었어요. 오직 1개를 던졌는데 이 돌멩이가 어떻게 되었느냐? 날아가가지고 다 막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디에 떨어졌냐? 골리앗의 이마에 성경에는 박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돌멩이가 던지면 딱 해가지고 떨어지는데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었는지 이마에 박혔다가 뼛속에 박힐 정도의 강력한 힘을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힘을 줬으니까 정확하게 그 이마에 멀리서 던져가지고 정확하게 이마에,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움직이면서 왔는데 이게 어찌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거죠. 정확히 나와가지고 그 뼈에 완전히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즉사해버립니다. 다윗에겐 칼이 없었지요. 골리앗의 칼로 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골리앗 같은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어떤 사람,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다윗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여러분의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노예에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노예 같은, 어떤 눌려있는, 묶여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지요.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또한 이 다윗은 약 1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부분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 시편 18편 4절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거를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에 나를 덮쳤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살이 있잖아요. 죽음의 물살이에요. 한번 팍 하면 배가 다 침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삶을 이 다윗이 10년 동안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얼마나 힘들었냐. 수월, 음부지요.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줄이 나를 딱 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이걸 다른 선정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죽음의 덫이 내게 이르렀다. 죽음의 덫이.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때 덫을 팍 잡지 않습니까? 죽음의 덫이 나를 콱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뿌리칠 수 있고 이걸 이길 수 있던 힘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이거를 뿌리칠 수 있고 사망의 줄과 같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보면 그런 10년의 어두운 고통의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자신을 도와주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사람이든지 가족이든지 어떤 이완선 목사님이든지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이지요. 그런데 어떤 도움의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기이하잖아요. 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의 아들이 자신을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목숨 다해 돕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돕는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냐. 힘을 줘서 능히 감당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셨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마음이 높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해가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지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 주신. 그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지.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힘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역이라든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절망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해 주셔야 되고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을 주시느냐.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것들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시대에 필요한 건 힘입니다. 그래야지 든든히 살아갈 수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여기까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디 있느냐?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실 것이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